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4주 동안에 걸쳐서 인생이 두려움을 만날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두려움이란 주제를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보편적으로 만나게 되는 정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하지 않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정서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만났을 때 당황하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정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두려움을 만나고 대해야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에는 이 두려움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건 두려움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 뒤에 이어지는 3주에 걸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려움을 만났을 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려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두려움을 만날 필요도 없고 두려움은 피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조차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두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두려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자주 찾아오고 자주 만나게 되는 이 두려움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고 기원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질병을 만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죠? 가장 먼저 그 어려움의 뿌리, 그 어려움의 근원을 제거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죠. 이 두려움이란 정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뿌리를 찾아서 그 근원을 해결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창세기 3장은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장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6절, 7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아담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한 열매를 따먹었을 때, 바꿔 말해서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데요, 최초의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로 죄를 범하고 났을 때 일어난 변화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그들의 눈이 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들의 육체가 바뀐 것은 아닌데요, 그들의 감각하는 정서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육체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 전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굉장히 불쾌하고 나쁜 정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 정서를 만나게 된 것을 성경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런 것을, 그런 생각을, 그런 정서를 읽게 되었다라는 것을, 눈이 밝아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동산을 지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때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굉장히 불쾌하고 이 나쁜 정서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정서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한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로 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니 아담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장면이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10절에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그 정서가 무엇인지를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류가 하나님 앞에 최초로 죄를 범하였을 때 처음으로 발견하게 된 것은 그들의 몸이 벗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갑자기 옷을 입고 있다가 벗은 게 아니라 원래 벗고 있었는데요, 벗고 있던 그들이 그들의 몸을 보고 굉장히 어색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다른 생각으로 자신의 몸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반작용으로 그것을 부끄럽다고 느낀 그들이 그들의 몸을 가리는 사건이, 첫 번째로는 나뭇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나중에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 나무 뒤에 숨어서 자신을 가리는 것으로 작용하고 반응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은 두려움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로 죄를 범한 이후로 우리의 인생은요, 두려움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두려움은 단지 한 가지 어떤 느낌이 아니라 아주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는데, 그 여러 가지 얼굴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결핍이 있을 수 있죠. 또 고통이 있을 수 있죠. 고통을 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만족이 있지요. 불확실과 상실과 같은 얼굴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다양한 얼굴로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터넷을 열어서 불안, 두려움이라고 치시면 여러 가지 그 처방전이 나오는데, 그 두려움에 대한 처방이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 조언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들이 적혀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죠? 성경은 이 두려움의 뿌리가, 그 시작이 어디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창세기 3장에 먼저 언급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성경이 말하는 것에 의하면 어떤 감정의 변화가 아니고, 이 두려움은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변화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뿌리인 두려움, 이 두려움의 뿌리인 죄를 다루지 않고는요, 절대로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두려움은, 그 두려움의 문제는 죄의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결코 두려움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모든 그 두려움이 다 죄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죄로부터 시작하지 않은 두려움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인생 중에 만나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그 근본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답답하고 이 굉장히 불쾌한 정서인 두려움을 만났을 때 사실 그들은요, 이 정서가 뭔지도 정확하게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서가 그들에게 찾아오자 그들은 그것이 무언지를 파악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합니까? 그 찾아온 정서 앞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반작용을 하게 되어져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그들이 무엇을 했죠? 그들이 그들의 부끄러움을 감추는 것을 그들의 반작용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신생아 때의 아이들을 쳐다보는 것은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기쁨도 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저희 집에도 아이가 넷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런 감정들을 느꼈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신생아일 때 아이가 이렇게 누워있다가 갑자기 방귀를 꼈어요. 근데 이 방귀를 꽤나 커다랗게 껴서 소리도 요란하고 진동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생전 처음으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기가 낀 방귀에 놀라서 자지러지게 막 놀라면서 막 큰 소리로 우는 것을 보면서 제가 웃은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방귀 껴놓고 자기가 큰 소리로 웃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아이가 자신의 첫 번째 생리현상에 자기가 인간으로서 보인 그 반작용과 같은 비슷한 반작용이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로 자기가 경험하게 된 이상한 굉장히 불쾌한 이 정서를 만났을 때 아담과 하와가 보인 반응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걸 보여요. 아담과 하와는요, 처음으로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가장 먼저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게 두려움의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부끄러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향해서도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표면적으로는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자기가 찾을 수 있는 무엇인가로 이렇게 가려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어지지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로 보인 반작용이었는데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에 있다가 죄의 자녀로 옮겨진 다음에 보인 이 반응은 바로 죄인으로서 보이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작용이었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피하고 싶고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못마땅하고 불만족스럽고 상대방을 향해서도 정죄하는 마음이 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려보려는 시도, 바로 이 죄인의 반응이 아담과 하와가 보인 첫 번째 반작용이었어요. 무엇인가로 자신을 가리면, 무엇인가로 자신을 덮으면 그 두려움이 그냥 지나갈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죠. 사라질 것처럼, 그 뒤에 숨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 그들의 반작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오늘날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두려움을 만났을 때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반작용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느 작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조사를 한 다음에 그걸 종류별로 나누고 가장 보편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설문조사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1위는 단연 죽음이죠. 그래서 이 죽음을 제외하고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1위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많은 대중 앞에 서는 두려움이었어요. 이 말은요, 많은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하거나 연기를 하거나 아니면 모델이 되어서 그 앞을 걸어간다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반작용인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소심한 사람도 있지만, 부끄러움을 잘 타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들 앞에 가면 힘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조차도 그들이 준비되어지지 않고 자신이 생각할 때 잘 가리워지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했을 때 가지게 되는 불만족스러움과 두려움을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것에 반작용인 것이죠. 사실 이게요, 어디서 시작되었냐면 자신을 향한 불만족에서 시작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것인 것을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알고 따먹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찾아온 정사 앞에 했던 반응이 무엇이죠? 자신의 몸에 벗은 것을 알고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린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불만족하게 되어집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롭지 못한 거예요. 자기 자신하고 다툼이 생긴 거죠. 두 번째는 뭘 하죠? 자기 자신만 가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대방이, 배우자가 그 몸을 가리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 불만족스러움이 자기에게서만 그친 게 아니라 상대방을 향해서도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당연히 무엇인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신이 생각할 때 가장 최선의 것을 찾아서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가렸습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보인 반작용이었죠. 첫 번째 인류가 두려움 앞에 보인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저희 단체는 원시 부족 사역을 하는데요, 원시 부족 사역을 하다 보면 원시 부족들 중에는 옷을 입고 살지 않은 부족들도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옷을 입는 문화가 없는 부족이 있어요. 저희 단체 한 동료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부족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처음으로 부족에 들어갔을 때 그 부족 안에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은 선교사들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족들은 옷을 입지 않고 벗고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부족에서 부족민들과 함께 살다가 어느 날 선교사님이 부족민들을 데리고 정글을 지나서 산행을 하기로 했어요. 저 반대편 마을로 가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적도 한가운데 있는 섬에서 정글을 거쳐서 산행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산행을 하다 보니까 온몸이 땀해졌고 굉장히 피곤했죠. 그렇게 산행을 하면서 정글을 통과해 가다가 계곡을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선교사님이 그 다 땀에 젖은 몸을 씻기 위해서 부족민들에게 같이 계곡에 들어가서 몸을 씻자고 했어요. 그래서 다 같이 계곡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죠. 선교사님은 겉옷을 벗고 계곡물 안으로 들어갔고, 부족민들은 벗을 옷이 없으니까 그냥 계곡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부족민들이 벗을 옷이 없다고 해서 부족민들이 걸치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족의 부족민들은 그 나무 껍질이나 나무 줄기를 꼬아서 만든 아주 얇은 끈을 자신의 허리에 이렇게 차고 있었어요. 굉장히 얇은 끈인데 그것을 허리에 차고 있었는데요, 그 끈에는요, 그들이 사냥해서 잡은 멧돼지의 송곳니, 이렇게 꼬부라진 송곳니 있죠? 그 송곳니나 동물뼈가 잘 이렇게 다듬어져서 그 끈에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끈에 멧돼지의 송곳니가 아주 큰 게 달렸거나 여러 개 달려 있으면 그 사람은 조금 더 가치 있고 귀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끈을 달고 물속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선교사님 생각에 그 끈이 물에 닿으면 쉽게 상하게 되고 금방 끊어지고, 또 물속에 들어가서 살이 연해졌을 때 그 동물뼈나 멧돼지 송곳니에 살이 부딪히면 이렇게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 선교사님이 그 부족민들한테 그것 좀 벗고 와, 그것 좀 풀고 와, 그거 위험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부족민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고 막 몸을 비비고 오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부족민들에게는요, 그 끈을 푸르는 것이 저희가 옷을 다 벗고 맨몸으로 나오는 것과 똑같은 그런 창피함을, 그런 부끄러움을, 수치를 주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부족민들도 자신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끈에 좀 더 멋진 그런 멧돼지 송곳니나
아니면 다른 뼈들을 많이 달거나 큰 걸 달게 되면 자신은 조금 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재밌지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도 아시나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두려움을 만나고 난 뒤에 우리 인류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두려움을 가릴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많은 것들을 찾아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수 있다는 것이 있다면 자기의 인생을 투자해서라도 그것을 얻고 싶었던 거죠. 오늘날 21세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끄러움과 수치로 대변되어지는 그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으로, 멋있게 바꾸는 것으로, 겉모습을 바꾸는 것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피하고 가리고 싶어 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멋있는 스타일의, 최신 스타일의 머리를 하고 좋은 화장품을 쓰고 최고급 액세서리를 하고 명품 시계를 차고 명품 가방을 들고 남들이 타보지 못하는 귀한 자동차를 몰면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그 두려움이 가려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지요? 그 사람들은 자신이 불려지는 이름과 지위라는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조금 더 영향력 있고 사람들이 우와 라고 말하는 학교 출신이 되어지면, 그 학교의 졸업장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이 조금 더 소수의 사람들만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타이틀을 자신의 이름 뒤에다가 달 수 있다면, 또는 다른 사람보다 발언권이 훨씬 많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오를 수만 있다면, 또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인기를 얻게 되어지는 그런 위치를 얻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려지고 자기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심지어는 예배당 안에서도 자신이 조금 더 중직의 이름을 얻게 되어지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면 자신이 조금 더 그 부끄러움과 수치에서 가려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부끄러움과 수치의 두려움을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선함으로 덮어보려고 합니다. 불쌍한 사람을 돕고 남들을 피해주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자신이 버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덮으면 자신은 부끄러움을 덮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의 종교를 가지고 더 많이 기도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수만 있다면 자신들이 심지어 자기의 몸이 학대되어지는, 자신의 몸이 고생하게 되어지는 그런 고행의 길로도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공덕을 쌓으면, 자신의 선행을 쌓으면 자신의 부끄러움이, 자신의 수치가, 두려움이 가리워질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나뭇잎보다 훨씬 더 많은 나뭇잎과 나무 줄기를 가지고 있는 나무 뒤로 숨는 게 훨씬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렀을 때 그들은 어디로 갔죠? 나무 뒤로 숨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날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숨을 수 있는 것, 자신이 자신의 몸을 감출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현대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발견되어지는 사람들이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두려움을 숨길 수 있는 그 나무 뒤는 무엇이냐면 성공입니다. 성공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이루게 된다면 나는 더 이상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지 않을 거야.
내 삶 가운데 더 이상 두려움에 쌓이지 않고 나는 평안함과 안락함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보편적인 생각이지요. 그리고 이 성공의 21세기의 아이콘은 무엇이죠? 아이콘은 돈과 권력이에요. 여기다 한 가지를 더한다면 인기이죠. 이 성공이라는 자신들이 숨을 수 있는 나무 뒤와 같은 그 숨는 곳은 여러 가지 얼굴로 저희들에게 찾아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앞에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준비하지요? 미래를 조금 더 나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보험, 나의 미래에 일어나는 어떤 답답함과 두려움 앞에 충분한 금액이 들어있는 예금 통장이 있다면 나는 이 수치와 두려움에서 가림받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 나의 삶에 만족을 줄 수 있는 어떤 일들을 찾아가면 나의 수치와 두려움이 막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만남을 갖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고 승진하고 내 집을 구하고 내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삶의 그 형편의 결과들을 얻어오고 인기를 얻고 건강하게 되어지면 앞으로 찾아오는 두려움이나 수치를 숨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아요? 부족민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끈에 멧돼지 이빨을 몇 개를 가지고 있건 관계없이, 그것에 얼마나 큰 멧돼지 이빨이 들어있던 관계없이 그것들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절대 가릴 수가 없다는 것을 저희는 모두 알고 있잖아요. 성경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을 가리려고 했던 그 나뭇잎 옷이나 그들이 숨으려고 했던 그 나무의 뒤편은 그들을 두려움에서 숨겨주거나 피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가리거나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숨기거나 우리를 치장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우리를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거나 두려움을 피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시야입니다. 왜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옷을 입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벗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벗었음을 느끼게 하는 두려움이 문제였죠. 그들의 문제의 본질은 얼마나 화려한 것으로 그것을 감싸지 못했냐가 아니고 그들에게 찾아온 두려움이 문제였고 그 두려움의 본질인 죄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두려움, 우리에게 찾아온 수치와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시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3장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입었던 그 나뭇잎 옷을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나뭇잎 옷을 거절하시고 가죽 옷을 해 입히신 걸까요? 나뭇잎 옷을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 나뭇잎이 조금 지나면 말라지고 마르다 보면 이만했던 잎사귀가 조금씩 작아지면서 그 나뭇잎 사이로 보이는 것이 너무 민망해서 야 그거 안 되겠다 그러신 건가요? 그럴 리는 없죠. 하나님이 만약에 나뭇잎 옷이 가지고 있는 내구성의 문제 때문에 가죽 옷에 해 입히신 것이라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때에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첨단 소재를 사용해서
그 가죽옷보다 훨씬 더 내구성도 뛰어나고 착용성도 좋고 그 다음에 통풍성도 좋고 보온성도 좋은 옷을 해 입힐 수도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발과 옷이 낡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구적인 내구성을 가진 옷도 해 입히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죽이라는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왜지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 하나님은 쉬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쉼이 필요해서 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너무 완벽해서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창조 사역이 끝났다는 의미로 제7일에 하나님께서 쉬심으로 창조 사역을 완성하신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7일을 통해서 창조 사역을 끝마치셨다. 더 이상의 창조 사역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이 3장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어 입히신 가죽옷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가죽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을 죽이신 거죠. 그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을 얻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의 옷을 해 입히신 것이죠. 왜 굳이 하나님은 그렇게 가죽옷을 입히셨나요? 왜냐하면 피조세계의 첫 번째로 찾아온 죽음을 통해서만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두려움은 가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위한 심판이 선포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그 바쁜 순간에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너의 그 두려움, 너의 그 수치는 무엇인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리워지고 그리고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신 것이죠. 이 가죽옷은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성경의 이야기를 흘러갑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흘러가다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서 완성되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수치와 두려움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그 두려움을 대신 가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움과 영광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가죽옷이 완성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너무나도 당황해서 자신의 벗은 것을 알고 몸을 가리우려 했던 그 벌거벗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지요?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두려움으로 대변되어지는, 우리의 부끄러움으로 대변되어지는 이 두려움을 주님이 대신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과 평안을 입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두려움의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두려움을 만나건 관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애매하게 두려움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어떤 호르몬의 반응에 의해서 그렇게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그 호르몬의 양을 줄이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하지만 배타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두려움은 우리의 죄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다룰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무리 효과적으로 보이고 그 아무리 아주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어떤 해결 방법도 사실은 그것을 사용하고 보면 또 다른
얼굴을 한 두려움을 만나는 길밖에 되어지지 않죠. 순간적으로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순간적으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것 같은 그 너무나도 좋은 해결책도 그 해결책을 지나고 가보면 또 다른 얼굴의 두려움이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로 그 두려움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가죽옷을 예비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 두려움의 근본적인 해결을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한 가지 유일한 배타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만나고 계신가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숨고 무엇인가로 가리고 어딘가로 도망가는 것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쳇바퀴 돌려가면서 여러분의 두려움을 만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제시하신 완전하신 두려움의 해결책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종교가 뭐냐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냐고 묻고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오늘 큐티를 했는지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유일하신 두려움의 해결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서 그분이 나의 가죽옷이 되셔서 나의 두려움을 덮으시는 그 일을 오늘도 누리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담과 하와처럼 자신의 주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불구하고 나의 두려움은 이것으로 가려질 거야, 나의 두려움과 나의 수치는 이것이 없으면 가려지지 않아, 나에게는 이것이 허락되어야지만 내 두려움으로부터 피할 수 있어 라고 하며 수많은 나의 두려움을 가릴 것들을 찾고 계신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유일하신 해결 방법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삶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두려움을 만나고 있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한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신 분들도, 예배당에 함께 예배하고 계신 분들도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은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무엇으로 가리고 무엇으로 덮으려고 하고 계신가요? 만유리 여김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지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이 두려움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호가 아니고 그분이 인격으로 우리의 삶을 만나시는 그 일을 통해서만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두려움은 가려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이 인격으로 저의 삶에 찾아오셔서 저의 가죽옷이 되어주시고 저의 수치와 저의 부끄러움과 저의 두려움을 가져가시는 그 일이 오늘도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건, 우리가 머리 숙이고 눈 감고 있는 장소가 어디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의 현장에, 나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의 현장에 주님이 인격으로 찾아오셔서 나의 부끄러움을 덮으시는 가죽옷이 되어주시고 내가 그 뒤로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잠시 위로를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위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덮으심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가죽옷 되어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두려움을 덮으시며 영원한 해결책 되시는 주님이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인격으로 찾아와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의 인격으로 찾아오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시고 나의 마음 덮어주시고 내 두려움의 근본의 문제를 다듬어 주시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헛된 것으로 덮지 않겠습니다. 헛되고 안타깝고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덮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장 빛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으로 나의 완전한 회복하심으로 덮으시고자 우리의
두려움을 덮으소서. 우리의 근본적인 두려움을 덮으소서. 하나님 그 덮임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상황을 엎을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십자가의 덮임 앞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덮음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옵소서.